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무엇라 말씀하실까, 무엇라 우리를 지도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겠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을 적용할까, 어떻게 변화할까, 어떻게 솔직당당하게 얘기할까를 생각하며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험, 생각, 이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그곳을 밝히 비춰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10장 19절 25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담대함의 시리즈 세 번째 시간, 본질이 끌어당기는 진전, 본질이 끌어당기는 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담대함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설교를 보통 이렇게 이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이 꼭지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말씀에 깊이 있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담대함의 세 번째 시간, 우리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세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담대함, 파레시아, 이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첫 주에 설명을 드렸죠. 혹시 기억나실까요? 이 용기인데, 그러니까 담대함은 용기다. 제가 뭐 센스 있으신 분은 이 제목의 큰 글자들이 주제인 거예요. 담대함이 무엇이냐? 용기다. 무슨 용기냐? 보내심을 받은, 보낸 자의 뜻을 솔직당당하게 전하는 것이 용기다. 이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보낸 자, 보내신 분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솔직당당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다. 모세 이야기를 들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 모세는 자기의 뜻과 보내신 분의 뜻을 일치시켰다. 중간에 백성 사이에서 백성의 말을 타협과 어떤 뭐라 그럴까요? 물러섬으로 그 말을 전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 시간은 그렇다고 한다면 담대함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담대하고 싶은데 어떻게 소유할 수 있나요? 항복해야 한다. 항복해야 한다. 세상에 대한 집착이 예수님에 의해서 벗겨지고 의연해지면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나의 모든 삶이 점령되어지는 것. 내가 우리 뭐 속된 말로 날 잡아 잡수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항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담대함을 소유하는 첩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용기였고 그 다음에 항복이었으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담대함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더냐,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결론은 어떤 거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에 진전이 있더라는 거예요. 진전이. 어떤 진전이 있을까? 이 담대함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의 삶에 어떠한 진전이 있을까? 어떠한 나아짐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이 히브리 설교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뭐죠? 항복선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항복선언, 이것에 대한 당위성,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성질의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왜 너희의 모든 삶은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규결될 수밖에 없니? 이 말인 거예요. 이런 말, 그죠?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담력, 이게 바로 파레시아예요. 파레시안,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지만 파레시아, 담대함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담대함은 무엇 때문에 얻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의 피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혈 찬송 많이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목사님?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소는 상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출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를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백성의 죄와 자신의 죄를 비롯하여 그 백성의 죄를 전가시킬 동물이 필요했고, 그 동물이 죽음을 통해서 정결하다 인쳐주셔서 제사장은 제사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 제사는 성립될 수 있었죠. 만약에 이 죄를 깨끗게 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죽음이었습니다. 아주 절박한 죽음이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 맨날 예배 나오면 기쁨으로요, 즐거움으로요, 평안함으로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사장들이 그랬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움에 가득 차서 그것들을 준비했을까요? 저는 가늠하기 힘든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았어요. 레위 지파가 아닌 것이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결국 그 지성소로 들어간다, 성소의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 만남과 임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신을 돌아보고 했어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과 그 다음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는 이것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옷 갈아입고 세수하고 예쁘게 화장하고 나오면 되는 것 같아도 불러주시니까 나가는 거예요. 불러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소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사람들인지라 예식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제사에 쓸 동물을 고르고 동물의 각을 뜨는 방법을 익히고 옷을 챙겨 입고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신경을 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러니 점점 만남, 하나님을 배움, 그 다음에 임재를 경험함, 이런 본질적인 것은 다 뒤로 하게 되고 필요한 모양을 갖추는 데만 급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휘장입니다. 휘장. 그 휘장을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마치 벽처럼. 실제로 여러분 이 휘장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커튼 정도가 아닙니다. 길이가 약 22m 정도가 됐고요. 넓이는 약 11m. 이 두께는 8에서 10cm가 되는 아주 무거운, 아주 두꺼운 장막이에요. 옮길 때는요, 제사장이 300명이 들어야 될 정도의 무게를 갖는 엄청난, 사람의 힘으로는 찢어뜨릴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그 막이 바로 휘장입니다. 저 휘장을 지나쳐서요, 그 휘장을 돌아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면 반드시 짐승의 피가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힌 극적인 장면이 나와요. 이 히브리 설교자가 이거를 강조하는 거, 이것이 필요 없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휘장을 돌아가거나 그 휘장을 갈 수도 없거나 그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휘장에 가려져서 볼 수가 없었는데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언제 벌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집니다. 지성소를 볼 수 없게 했던 휘장이 우리의 삶이 그 휘장을 넘어서지 못하는 뱅뱅 돌고 있어야만 한 우리의 삶 속에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짐승의 피가 꼭 있어야만 저 휘장을 돌아서 저 휘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 휘장 가운데로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이러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 수 없었어요. 길이 없었는데 길을 내버리셨어요. 얼마나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요? 휘장을 찢어버리심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을 위하여 우리는 전진할 수 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은혜라고 받아들여야만 우리의 신앙이 진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거치지 않고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이 삶이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이러한 일 저러한 일 다 차치하고요, 지금 우리에게 떨어진 가장 중요한 은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는 은혜예요. 우리의 삶을 다 집어넣고 우리의 정성을 다 집어넣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거치지 않고도요.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고민 많고 생각 많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임재 안으로 우리는 충분히 오늘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로 지나게 되는 새로운 길이라고 하고요, 살 길이라고 얘기해. 오늘 성경은요, 생명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죠. 이게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 났어요. 여러분 길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우와, 길이 개통이 됐구나, 멋있구나, 그러고 돌아가요. 또 그 길은 새롭게 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새로운 길이 개통됐대요. 기름값도 전략된대요. 시간도 전략된대요. 그런데도 안 간대요. 이상한 거잖아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 길을 뭐 차를 탄다면 깜빡이를 켜고 그 길로
들어서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그 길이 정돈되어 있지 않아 보여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종착지가 확인된 길은 갈 수 있어요. 그 길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게 담대함이에요. 저는 이 담대함을 여러분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양주에서 살았잖아요. 양주에서 이 학교로 올 때요, 제가 그 양주로 들어갔을 때는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 개통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동부간선도로 나갔다가 들어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 여기 하면서 그 일부 구간이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맨날 다니던 길에, 막혀있던 길이 어느 출근 날에 맨날 이렇게 빨간색 바리케이트가 그 길을 이렇게 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나가지 못하고 그 길을 이렇게 돌아서 그리고 출근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그 빨간 바리케이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기 글로 안 갔어요. 돌아갔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니까. 신문을 찾아봤죠. 개통됐대요. 차들이 가요. 저도 그 길을 갑니다. 그게 담대함이에요. 그게 용기예요. 갈 수 있어요. 가면 그 길로 가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나의 담대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길로 들어서면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저 휘장이 찢어진 그 다음 날, 그 다음번 제삿 날에 어떻게 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자 이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뭐 벌어지지 않았게, 자 이제 짐승을 갖고 오지 않아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됩니다 라고 공지가 되었어도 사람들은 짐승 갖고 오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와가지고 똑같이 옛날처럼. 어떤 사람은 호기롭게 들어가서 나 대제사장, 제사장 없이도 내가 임재를 경험했을 것이다, 이러한 담력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 설교가는 뭐냐, 너희들도 그 담대함을 예수의 피로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만나야죠. 가서 주의 임재를 경험해야죠. 이게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게을러서 못 나오고 뭐 때문에 못 나오고, 이게 게으름, 그 다음에 뭐 어떤 부족함 이런 게 아니라 담대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성공하면 주의 임재를 경험하겠구나,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겠구나 라는 담대함이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 대제사장이 단번에 자신의 육체를 들이심으로 그 휘장 사이에 길을 내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생명의 길을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시면 돼요. 나아가십시오. 전진하십시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 즉 본질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길을 만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본질로 나아가기 위한 진전이 우리의 삶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진전의 삶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믿음, 소망, 사랑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믿음의 진전이 있어요. 믿음의 진전.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전진하자. 왜요? 예수의 보혈이 휘장을 찢었거든요. 믿음의 진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보혈을 마음에 뿌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물의 피가 뿌려지면서 정결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예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참 마음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온전한 믿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데, 저는 이것을 영적인 기력이 충만한 상태다, 믿음의 영적인 기력이 충만한 상태에 진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영적 기력이 쇠해진 자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 보혈의 힘을 힘입어 담대함으로 나아가실 때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기력이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진전이에요. 두 번째는요, 소망의 진전이다. 소망의 진전.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신실하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영적 기력이 충만하게 되면요, 이 믿음의 진전이 있으면요, 세상이 주는 어떤 것으로 나의 기력을 회복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영적인 기력이 충만해지면요, 세상이 주는 것으로 나의 기력을 회복하지 않아요. 무엇을 바라보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력을 회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나가 아니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세상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소망으로 나의 기력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진전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에. 내가 이 땅의 것들, 오늘 보면 좋아 보이고 내일 보면 시들어버리는 것에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소망을 고개를 쳐들고 바라보게 되는 것.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의 전진이 생긴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으면요. 마지막은요, 사랑의 진전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우리 요건 함께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된대요. 이 격려가 바로 뭐냐면 해보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쿡쿡 찌르는 거예요. 이게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이 선한 일을 하자라고 격려한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이 날카롭게 찌른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왜 그래요?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 뭐 도구한다, 대신 기도한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내가 저 사람의 영적인 부분에 책임을 느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랑의 진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의 영적인 기력이 충만해져서 하늘을 쳐다보고 소망을 붙들면 내가 주위에 있는 나의 이웃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로 진전하게 된다는 것. 그런 사람으로 말씀과 은혜로 진전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결국 이 담대함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의 진전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소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도 믿음의 진전이 좀 있으면 좋겠다. 소망의 진전이 있으면 좋겠다. 사랑의 진전이 있으면 좋겠다. 이 소망함에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영적인 기력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리저리 휘둘리는 나를 내려놓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잡는 굳건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사부작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사랑과 선행을 위한 자극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본질로 나아가는, 본질이 끌어당기는 진전이라는 거예요. 그 기본 요소가 뭐예요? 담대할 때, 예수 보혈의 힘을 입는 담대함이 있을 때 이런 믿음의 진전이요, 소망의 진전이요, 사랑의 진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력입니다. 가만 보면요, 우리 이 크리스찬들도 영적인 무기력에 사로잡힌 사람들 많아요. 가만 보면요, 예배 한번 드리고 주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영적 기력이 충만하고 소망을 붙잡게 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크리스찬들이 생명력을 갖게 돼요. 누가 봐도 죽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와, 움직이고 있구나. 우와, 저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기운이 흘러넘치는구나. 원인은 담대함이 없으니까. 예수 보혈이 나의 삶의 유일한 길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니 담대함이 없고, 담대함이 없으니 우리의 삶에 무기력한 영적인 무기력함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뭐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힘이 없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저는 이 담대함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로 결론 지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길이다. 이거예요.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주변에 주위에 저의 삶 속에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거든요. 예수가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수가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전히 안 될 것 같은데도 주님 하고 소리 지르면 길이 보여요. 주님이 주시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이 담대함은 예수가 길이다를 인정하고 이것을 솔직당당하게 말하는 것,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저 앞에 기차 검수원이 기차표를 검수하고 있는데 저는 무임승차로 그 기차를 탔어요.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갔던 어떤 사람이 내 손에 기차표를 하나 탁 쥐어주면서 지나가요. 보니까 그 기차표예요. 새롭게 보이죠? 그 기차 검수원이 걱정되지 않습니다. 그 기차 검수원이 두렵지 않습니다. 땀을 닦게 되고 허리를 펴게 되고 안심하게 돼요. 여러분, 그 손에 쥐어진 기차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손에 쥐어진 기차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허리를 펴도 되고요, 안심해도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안심해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영적 기력이 충만해지는 길을 알았습니다. 나의 부족한 현실이 부하내동하기보다 소망을 붙잡게 되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영적인 책임을 갖고 사랑과 선행을 자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길을 오늘 알았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담대해서 믿음의 생명력이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뭐예요? 이 영적인 기력이 충만한 공동체가 뭐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고 격려하며 위의 것을 붙잡고 영적인 기력이 활력 있는 곳, 활력 있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설명드렸죠. 이 담대함은 무엇으로 이끈다고요? 교회로 이끈다. 교회로. 예수가 길이구나, 예수가 생명이구나,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 바로 교회요, 이때 이 교회인 것입니다. 담대함은 우리를 더욱 본질로 끌어당기는 그 진전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소예요. 이 담대함을 여러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시는 오늘 주일 그리고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활력이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 바라보고 두리번거리지 않고 고정되어 계시고 변하지 않는 소망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며 격려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때 이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와 그리고 또 저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6월절 어린 양 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